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힘들고 또 서러운 그런 종살이를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처음부터가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는 쉽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았고 애굽의 재앙이 더해지면 더해질 때마다 바로는 더욱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하게 되었지만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멀고도 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번에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많은 병거를 이끌고 무서운 속도로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도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지만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이 광야길은 낮에는 덥고 햇볕은 뜨거우며 밤에는 살을 내는 그 추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곳이었다 했습니다.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았고 마실 물조차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좀 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신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좋겠는데 한 군데 진을 친 이스라엘은 언제 또다시 행진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진 이스라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신 분이실까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신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안식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누릴 그러한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 2년여 만에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기대 하나만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인들을 몰아내지 않고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심으로 오던 길을 돌이켜서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광야를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의 그 광야 생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안식하는 것보다는 그저 현실에서의 평안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이제는 저버리고 가나안이고 뭐고 간에 그저 내 이 지금 현실의 생활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없었더라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에서의 평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또한 성전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묻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곧 좋은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잠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렇게 믿으며 핍박을 받아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수를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세상법으로는 잡혀가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만큼 핍박을 받지는 않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일 것인가 우리는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하던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하늘나라 혹은 영원한 안식,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는데 영원한 안식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늘나라가 있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면서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 위에 순교당하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이 현실에서나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얻을, 그러나 확신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보다는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행복을 찾아서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안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완성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6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인하여서 창조가 완성되어진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7일 동안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똑똑해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7일에 창조하시고 안식하심을 통하여 그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있도록 계획하셨다라는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에 들어올 자들이 있도록 계획하셨는데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데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은 분명 사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난주 말씀에서 두 번이나 인용했던 시편 95편의 이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우리 마음을 선조들처럼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선조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이 없다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없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사람인 이 다윗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선조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예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침을 튀겨가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 번의 번역을 막 비교해가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번에 여러분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셔도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리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잊지 않고 돌아가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이며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쓰십니까? 이 땅에서 편안히 살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벌어서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며 살고 남들보다 더 평화롭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물으면 분명하죠. 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목표로 마치 하늘나라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가 않고 또한 고통과 핍박 속에서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처음에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겪는 그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식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되뇌이지만 과연 우리의 현재의 이 고난이 끝나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는 세상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장차 받을 그 영광보다는 현재를 편하게 사는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고 있다.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이 땅에서의 윤택함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며 살아 하늘나라에 대한 그 생각은 저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현재를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걸어서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리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은 사실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고통이 끊이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입게 한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자가 있다 하는 것은 반대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한 것과 같이 영원한 고통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잠시 세상에서 낙을 누렸어도 영원토록 고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였고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으며 어떤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는 낙을 누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얻기를 소망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기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고통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세상의 편안함을 얻기 위한 건 아닌가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좋은 것 먹기 위해서, 더 편하게 자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한 안식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수고를 감당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편안함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나라에서의 그 안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연약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이 사실이라 하는 것을 밝힌 이 히브리서 기자는 12절과 13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를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함으로 내 생각과 경험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 내 이치, 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외에 예비하신
하늘나라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그것을 목표로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하늘나라는 허구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리얼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존재하며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손해를 감수하게 하며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세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말씀을 변형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실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을 여러분 소망하심으로 길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참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시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